감동이 더 정확하지요. 이제 분별력이 생겨가기 시작해요. 아,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점점 알아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죄가 아무리 없다고 쳐도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서에 받았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은사가 나타났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감동이 반타작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반타작하기가 어려워요. 왜 과거에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인생과 삶이 잘못돼 갑니까? 은사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잘못돼 가는 것은 뻔한 이치니까 그까지 이야기 안 하겠어요. 왜? 확률도 따지면 쌤이니까 별 차이 없으니까. 대신에 은사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죠. 주님은 은사 받고 은혜 안 받고 주님의 회개가 타지지 않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별로 그냥 잠깐 동안 주님과 별로 만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큰 사고 안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인생을 지옥에 만드는 거, 지옥 속에 집어넣는 것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가 타졌다 할지라도 마귀 역사가 쉽게 그냥 물러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귀신 역사는 떠나가지도 않고 그러니 그때 오는 감동이나 그때 오는 충동이 50% 이하만 났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아비가 필요하죠.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지금 이봉요사님의 낮에 그 설교를 지금 저녁이라도 또 반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헤매는 것이 이봉교사님과 저나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건 단지 일부 정도에 불과하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영적 지도자가 없는 파멸인 파멸. 그 지옥 속에 안 살아가면 그것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사람 지옥 속에 살아가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뭘 어떻게 구분합니까? 소경인데. 큰 시에서 원시치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멀리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못합니다. 소위 말하면 감동도 없다. 그건 정말 50% 이하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하고 감동 없는 사람하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감동 자체가 없다. 그건 어디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마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마귀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건 마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최소한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면 감동은 그래도 있어야지요.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자주 있는 감동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지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분별되고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직분을 맡기지 말아라고요? 맡기지 말아라. 초신자들이 은사 많이 받아요. 맡기지 말아라. 왜?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해도요, 하나님 안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교만하니까 누구 자리에 앉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죠.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그런 거죠. 하나님 왕의 자리에 참 따라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 주님 믿습니다. 그 사람 다 그러겠죠. 주님은 너 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러지요. 그러니 초기에 어떤 은혜를 받고 영적 지도자가 없는 삶은 교만으로 점철돼 가요. 교만이 쌓여서 가요. 교만이 가득 차가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교회에게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누구다? 원수다. 아니 사도들이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짓말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왜 교만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앞세우고 사는 거죠. 자기 고집 앞세우고 사는 거죠. 자기 말 앞세우고 사는 거죠. 자기 결정 앞세우고 사는 게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무사하고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원수다면 원수인 거죠. 원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지.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명목상은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어제 로마서 7장에 8장에. 그러니 내 삶을 마귀 범벅으로 만들어 놓고 내 삶을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마귀를 따라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날 것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하나님께서는 네 마땅히 받을 걸 받았고 네가 지금 받을 것이 10개인데 그래도 네 하나밖에 안 받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9개는 감당치 못할까봐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1개 가지고 하나님 10개를 받을 걸 나는 1개 받는데도 힘들어하는 거고 하나님 원망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의 나를 어디서 사랑합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 정도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온갖 죄와 온갖 악함으로 얼룩져 놓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다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엎어 씌우고 왜?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살았던 존재가 다 마귀인 거죠. 마귀의 인도 속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성경에 성령이 인도하신 데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데 그게 무관심한 것은 무관심한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가 되지 않겠어요? 네?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데 야 너 오늘 공부해라. 신청도 안 해요. 야 TV 그만 보고 책 봐라. 신청도 안 해. 예배 드리자. 신청도 안 해. 콩나물 사와라. 신청도 안 해. 너방 너 이불 개야지. 신청도 안 해. 그러고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자식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악하고 악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하에 있어라.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아니, 뭔지 모르는 것은 그 사람 그건 저는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제불능. 그까지 그것도 뭔지 모른다. 성령이 인도받아 살아라 그렇게 우리 말했는데 기껏해 아는 정도야. 봉사해라. 서로 사랑해라. 겸손해라. 그게 뭐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건 얘들한테 이야기도 알겠네. 얘들한테 이야기도 알겠네 그것은. 전도해라 기도해라 그 정도 다 알겠네. 믿음이 성장하면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죠. 더 깊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명이 지금은 이제 뭐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상의도 없고 뭐 이야기도 안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달이나 된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만성 우울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좀 받고 한 다음에 치유가 많이 됐죠. 몸도 좀 많이 치유됐고 그랬어요. 몸도 많이 치유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다가 내려왔는가요? 네? 군포 살다가 이제 이렇게 삶이 어려워서 이제 다 이제 접고 다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수에서 방을 얻어가지고 사시면서 우리 교회로 이제 등록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가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고 몸도 이제 거의 회복됐어요. 회복됐는데 이제 그분이 첫째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봉교사님이나 저나 영적 지도 영적 권위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이 안 들어와 있고 그분은 단지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는 것이 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이제 남동생이 이혼을 해서 서울에 사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키워야 돼요. 누나가 키워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서울로 다시 이사를 했다고 제가 어제 들었어요. 어제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조사하면 들었던가 누구한테 들었던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결정에 저하고 상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면 자기의 영적 지도자에게 상의하면 되죠. 왜 국가유죄자 대목사한테 상의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 교회 작은 교회고 항상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사님한테 상의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선택권을 주의 종에게나 목자에게 맡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보세요. 어떤 한 가지 삶에서 내가 한 단계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 일이 잘못 왔어요. 둘이 잘못 왔어요. 두 가지 잘못 선택이 잘못 왔어요. 세 번째 잘못 선택이 잘못 왔어요. 네 번째 잘못 선택이 잘못 왔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사실은 가시와 형극이에요. 근데 이 단계에서 저한테 상의를 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따위로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어쩌란 말이지 지금? 여기서 잘못해놓고 여기서 해놓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엄마를 만들어놓고 목사님 여기서 어디를 선택할까요? 여기 도순이가 했던 일이에요. 여기
여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기서 지가 다 이렇게 해놓고, 거꾸로 가야지요. 근데 과거를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퍼요? 안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요. 여기서 잘못 자기가 선택해놓고, 지 맘대로, 여기서 뭐 때려놓고, 여기서 뭐 때려놓고, 여기서 뭐 때려놓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렇게는 묻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는 상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첫 단추에서 주님이 인도받고, 그래서 안 되면 여기서 영적 지도자에게 묻고 상의할 수는 있어요. 응? 그러면 여기는 답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버려도, 여기까지 와도 더 좋은 길은, 최선은 잃지만 차선 정도는 있죠. 차선. 더 나은 길은, 덜 나은 길이지만, 완전 약한 길은 아니겠죠. 여기까지 와버리면요, 요리 선택해도 엉망이고, 요리 선택도 엉망, 이리 선택도 엉망이에요. 여기서 뭐, 요런 단계에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 안 합니다. 대답 안 하면 또 목사님 이야기 안 한다고 그래. 기도하면서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래. 솔직히 제가 기도하면서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래. 기도하면서 알아서 선택해봐야 다 엉망일 거예요. 저 그거 알아요. 근데 저한테 덤태기 씌우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다 해놓고 저한테 덤태기 씌우면 뭐 주자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 모른다고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풀어나가려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삶의 가치관도 바꾸고 생각도 다 바꿔야 합니다. 다시 여기서 뒤집어 지경해야 돼요. 묵은 땅을 지경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상담, 제가 질문이 틀리면 답도 틀리다. 너 엄마를 더 사랑하냐, 아빠를 더 사랑하냐. 잘못된 질문에는 답도 제대로 없어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 하나님께 잘못된 질문을 던져봐야 없어요.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실 분들은 내 마음을 그렇게 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소하는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무지하고 막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건강도 지금 엉망이 됐고 내 삶도 엉망이 됐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뿌리 내리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당장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왔던 감동 진짜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 앞에. 지금은 다른 게 되잖아요. 지금 동생의 환경 이야기하니까 집에서 가려는 거지. 뭐 상의하지 않고 상의한다 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따위로 그걸 상의라고 생각하면 그건 지금 악한 거고 그 당연히 기도도 안 해줄 뿐더러 그리고 그래서 뭐 그분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하기로 이제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영권 아예 안 들어온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영적 권위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래서 좀 회복된 건강이 이제 좀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하나 악화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때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 봐야 부고 뭐 그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도와는 줄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엉망진창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건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권에 안 들어왔으니 집사님 잘못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줘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분명히 주님의 뜻이 명백히 드러나 있어도 그분은 모릅니다. 왜요? 소경이고 장님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선택하는 모든 것이 다 진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얼마 동안 더 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서로 다시 여기서 이사 와가지고 떠나가니까 모르겠어요. 간혹 전화가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몸이 아파서 한번 찾아와서 기도받고 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소경이고 기목으로 보지 못하는 자예요. 이런 때도 하나님께 덤태기 씌워봐야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덤태기 씌웠으면 뭐겠어요. 자기가 듣지 못하면 듣는 사람에게 물어야죠. 문제에서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원점을 돌리는 대답을 듣기를 기대치는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다시 한 걸음 회복해 나가야지요. 그러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옵니다. 이 상황까지도 안 와요. 왜? 여기서부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내가 정확하게 성령이 분별하실 때 응답이 되면 자기 길을 잘 선택하겠지만 그리고 내가 성령의 역사로 깨어있고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한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을 가려하면 성령께서 빨간 신호등을 켭니다. 소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안 된다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강하게 거부해요. 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봉 교사님이 전에 올해 말고 작년에 눈썰 매장을 제가 가자고 꼬셨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데려가면서
그래서 이봉교사님 평생 눈썰매장 못 가본 사람은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작년에 아이들이랑 두세 번 갔어요. 두세 번. 세 번인가 갔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여튼 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간 건데 그러면 이봉교사님이 제가 눈썰매장을 가자 그랬어요. 이봉교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빨간 신호등 꼈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봉교사님한테 야 늙은 나이에 한 번도 못 가고 60 넘어가지고 눈썰매 못하도록 막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빨간 신호를 켰어요. 알아 성령님의 꺼림이 내가 인도하심이 있을 속에 강하게 나타나요. 나한테 좋지 않은 것들은 성령님께서 막기를 원하셔요. 빨간 신호등이 강하게 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안 왔죠. 신호등이. 왜? 전 전호사님 선택이지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셨지요. 60이 넘으셔가지고 언제 눈썰매장 가보시고 오시겠냐고. 더 늙어지면 못 가니까 가시자고. 제가 늙은 선지자 돼가지고 보셨지요. 살짝 보셨지요. 한 두세 번 보시니까 넘어오시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정사님이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저는 몰라요. 왜? 성령님은 각 개인을 따로 인도하시거든요. 내가 저 사람 인도를 어떻게 합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는데. 보셨죠? 정사님에게 신호등이 많이 왔는데 정사님은 성령님의 이끌림보다는 제 꼬심에 넘어오셨죠. 눈썰매장 같이 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얼마나 신나게 재미나게 놀았는가. 눈썰매장 직원이 할머니는 좀 자중하시지요. 하십니다. 그런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는 좀 오시지 않는 것이. 그리고 얼마나 신나고 재미나게 노셨는가 뭐 모르죠. 근데 오시는 길에 우리가 왜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이 돼버려가지고 그때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감기가 천식이 있으니까 감기가 와가지고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성령님 그걸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 신호등을 켰다만 신호등을 켰어요. 신호등을 켰어요. 근데 그 작은 일에도 그거 그래도 감기로 며칠 고생하는 거 작은 일에 큰 일이에요? 인생살이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작은 고통을 하나님 자녀가 받기를 원치 않아요? 안 원해. 그런데 내가 주님께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없어요. 큰 어려움과 큰 고통에 잘못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서도 내가 명목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거 인도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소경인걸요. 여러분이 여기 소경이 됐어요. 여러분이 길이 얼마나 잘 풀리고 뭐 이제 다 알지요? 소경이 됐어요. 여러분 시장에 배워서 가보세요. 소경돼가지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디를 가든지 다 골치 아픈 거예요. 어디를 다 가든지. 한 걸음 피가 겁나는 거예요. 여기 머리 찧어가지고 제 정도 머리 되면 깨지지 않지만 여러분 머리 깨질 결제합니까? 우리 교회 요즘에 세연이랑 제가 박치기 해보니까 세연이 머리 따뜻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어요. 멀리 와. 거듭나고 성령세례 받을 때 영적 위에 뛰고 성령 역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대신에 거기에서 훈련받고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받고 수저에게 배우고 갓난아이는 배고 배워야지요. 그래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지금 마땅히 선생이 돼가지고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 모양이냐? 다시 내가 뭘 먹여야 되겠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젖 먹고 살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젖 먹고 살잖아요. 고린도전서도 신령한 양식 먹고 살잖아요. 누가 먹인다 그래요? 그의 영적 지도자, 영적 아비를 통해서 먹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원리를 왜 모릅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자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좀 성숙한 자가 되면 나도 이제 영적 자식을 키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일에는 신호등을 켜주십니다. 신호등. 감동이 정확하다는 얘기. 감동이 정확해요. 감동이 정확해도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했다. 우리 집사님은 이제 어제 차 운전할 때 성령님에서 감동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게. 살짝 성령님 끼어들면 안 돼요. 왜? 마지노선이 틀린지 알 수가 없는데 틀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분자해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사기죄. 인간 도용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로 절대 성령 이야기로 맞으면 도용죄가 아니지만 그게 100% 넣지 맞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죄가 쌓여가면서 인도가 점점 약해져 버려요. 감동은 나무인데 그게 마귀 감동과 끼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끄집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인간 도용죄가 되면 골치 아프다. 하나님 인간 무서운 인간이거든요. 그게.
그 잘 그거 명심해야 된다.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각하다가 들었는데 그렇게 딱 가면 이제 그거 뭐 도용죄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다 좋게 나타났으면 주님께 주신 마음이었는 같네요. 그렇게 도장을 하나 찍으면 그거야 이제 내에 대한 간증이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감동이었던 모양이 그렇게 확인나는 거예요. 확인해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듯이 확인해서 돌다리를 두들고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 인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랑 우리 집사님이랑 낚시를 요즘에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요즘에 제가 지금 이번에 끝나고 목요일날 가면 우리 빨리 가가지고 지금 망상어 잡으러 지금 목요일날 빨리 오고 전에 나 점심때가 도착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안 먹고 아니면 빨리 점심때가 도착했으니까 지금 물이 따뜻해지면 고기가 좀 난단 말이에요. 망상을 잡아서 한탕을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둘이가 이제 낚시를 집사님이 이제 쉬는 날과 이제 시간이 맞을 때 둘이 혼자 또 안 돌아다니거든요. 혼자 무슨 청소년이가 낚시대요. 섬에 가가지고 추운데 이게 둘이 약속을 했어요. 지난번에 망상을 잡으러 가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전사님 통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했다가 저녁이 11시쯤 되니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신호등을 켜요. 약하게 신호등을 켜요. 네. 망상을 잡으러 내일을 아침에 가기로 했는데 갈 마음을 꺼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꺼린 마음을 신호등을 약하게 켜요. 약하게. 근데 제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집사님하고도 이야기했지. 집사님도 아침에 신호등이 약하게 왔다 그래요. 망설여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내가 결정을 했어. 이렇게 하자 결정해놓고 근데 또 마음이 요 마음도 들고 저 마음도 들고 망설여져. 이 마음 이럴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할까? 이렇게 망설여지면 그 신호등 중에 하나예요. 신호등 중에 하나 잘못 결정을 내렸다 하는 신호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꺼림이 오고 집사님한테는 망설임이 왔어요. 망설임이. 그래도 저는 집사님하고 약속해놨으니까 가야 돼. 집사님은 또 목사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갔지요. 가서 제가 감기가 들었어요. 왜? 저는 센 감기는 아니고 약한 감기가 그때부터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추운 날이어서 고기도 우리가 2마리 잡았던가요? 한 마리 잡고 하루 종일 있어요. 한 마리 잡고 보통 잡으면 그때 90마리 막 잡고 60마리 잡고 40마리 잡아야지 먹을 게 있지. 한 마리 잡고 하루 종일 한 마리 잡고 이값만 해도 돈만 들어가고 합의해가지고 한 몇만 원 들어가는데 2만 원은 넘게 들어가고 김밥 다리 먹고 뭐 들어가는데 한 마리 잡고 감기 걸리고 성령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내가 작은 감기가 들리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살아요. 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그러는 게 간섭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해요. 저는 이 땅 위에서 주는 때 핍박도 받지만 영광이 멸류관을 주님의 나라 씌워주실 것이고 그러니 내가 성령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걸 배우라는 것은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알지 못해. 보지도 못하요. 너희가 주님이 이야기하잖아.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소경을 인도하니 구렁텅이에 빠뜨릴 뿐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받든지 아니면 이제 눈 뜰 때까지는 보는 사람 손을 좀 잡고 가든지. 근데 그러면 보지 못하는 나는 잘못된 길을 갈 때 가보세요. 처녀가 아가씨가 있어요. 예수 믿는 아가씨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은혜 속에 없어요. 은혜 속에 없다는 이야기 주님의 인도 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은혜 속에 있다는 이야기 최소한 예배 드릴 때 되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되면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응? 그럼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깨우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바른 역사는 이게요. 설교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설교할 때 말씀 못하고 잠자는 사람은 그건 큰병 중병에 든 사람이고 중병. 왜냐하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설교를 못 듣는 사람은 중병이 중환자예요. 중환자. 그런 사람은 곧 죽습니다. 중환자는 삶 속에 인성 속에 무조건 큰 비극이
짧게든 멀리든 무조건 찾아옵니다. 중환자는 반드시 비극이 찾아옵니다. 중환자는 반드시 비극이 찾아와요. 그건 여러분이 중환자 시대 가보세요. 제가 제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중병 걸린 사람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중환자에게 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중환자는 말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을 중환자라 그러면 중병 걸린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큰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자기 자식에게든 자기에게든 사람 속에서 반드시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중환자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고 중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게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두 부류가 또 있어요. 한 부류는 지적 만족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 만족으로 끝난 사람. 그러니까 돌짝밭이죠. 잠깐 말씀을 뒷궁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내가 환란과 핍박이 날 때는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와서 내 삶까지 그 말씀에 신령한 양식이 공급된 내 삶까지 변화를 시켜요. 그게 진짜 말씀의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은혜 들으면서 진짜 말씀의 은혜 들으면서 뭐가 있나요? 회개. 가짜 말씀의 은혜는 눈을 뜨고 듣는데 지적 만족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적 만족이 일어나고 뭔가에 재미난 어떤 시간을 보냈어요. 감동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말씀을 때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서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함께 안 한 시간이었어요? 함께 안 한 시간이었어요. 그건 함께 안 한 거지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의 역사는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리라. 말씀 듣는데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든지 사람이 잘못됐든지 둘 다 잘못됐든지 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바른 말씀에는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바른 말씀에는 죄를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죄가 올려와야 되고 주님께 한 걸로 다가가게 만들어요. 주님께 다가가게 만들어요. 바른 말씀은 주님께 다가가게 만들어요. 근데 소경은 아무리 바른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들림도 없습니다. 완전히 소경 귀머거리게까지 돼버리면 답은 없어요. 자기가 영적 지도자를 누구를 인정한다면 그런 사람한테는 계속 1대1 맨투맨 지도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기초가 없어서 멍청이가 되버렸으면 하나씩 누가 선생 1대1 선생 과외에서 내다가 가르쳐야지. 학교 수업에 단체로 50명 앉혀놓고 수업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교사를 할 때 반 아이가 32명이었는데 32명이고 제가 실고였어요. 실고고 제가 농업 선생님이었으니까 농과 애들이 제고 멍청해요. 제고 멍청하다는 이야기가 뭐냐,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글을 못 뛰고 올라온 애가 한 5시간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어떻게 고등학생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제가 수업을 해요. 그 제가 가르치는 게 채소 이런 거, 채소, 농업, 채소, 뭐 그런 실과 이런 거 가르쳐요. 근데 한글을 알아요, 몰라요? 한글을 몰라요. 제 수업은 한글을 알아야 되거든요. 한글을 몰라요. 그러면 32명을 가르치는데 걔네들은 제 수업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못 들어. 칠판에 제가 필기를 해요. 못 사먹습니다. 못 사먹어요. 그런 아이가 한글에 뛰려면 어떻게 수업 받아야 되죠? 32명 대 1명, 선생님이 32명을 가르치는 게 가능해요? 안 돼요. 왜? 32명의 수준 차이가 너무 형적이 난단 말이에요. 수준 차이 형적이 나요. 그 한글도 못 읽는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래도 32명 가운데 애들도 한 5등 안에 든 애들은 또 말귀를 잘하고 잘 따라와요. 누구 수준에 맞추죠? 그러니 단체로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 듣는 것은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똑똑한 선생님은 요즘에 학교 선생님은 30명이 있으면 학교 수업을 10등 기준으로 놉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10등 기준에 놔요. 그러면 10등 기준에 놓으면 30명 가운데 10등 밑으로는 잘 안 와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가랑이가 좀 찢어지죠. 30등 되면 이제 포기해야 되고 수업을 통해서는. 옛날 선생님은 중간에 놨습니다. 중간에 놨어요. 그러니까 30명이면 15등 기준으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 쌤은 안 그럽니다. 상위권 기준으로 수업합니다.
중위권, 하위권은 과외하든지 가랑이 찢어지든지, 뭐 치든지 못 피든지 꼬매든지 어쩌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더 힘들죠. 과거의 아이들은 과외가 없고 학원이 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중위권에 놨어요. 대신 하위권은 찢어지죠. 가랑이 찢어져요. 포기하든지. 그러면 일반 예배 가운데 교인이 100명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100% 역사를 해도, 100% 역사해도 교인을, 신앙의 수준을 하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놓으면 어느 수준에 맞춰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을까요? 하위권 말씀에 맞출까요? 일반적으로 중위권에 맞춰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위권에 맞춰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위권에 맞춰지. 그 가운데 하위권에 대한 것도 좀 주고 골고루 섞어. 상중하는 섞습니다. 섞어요. 대신에 중에 대한 말씀이 재고 많아요. 상도 좀 나오고, 이분이 이제 영적으로 좀 그래도 많이 깊이가 있다. 이런 목회자고 이런 설교자다고 가정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상도 좀 섞고 하도 좀 섞지만 그래도 중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설교를 듣고 하에 신앙이 어린 사람이나 하에 있는 사람이 잘하려면 그 하에 몇 개 나오는 것 나머지 못 알아먹어요. 잘 못 알아먹으면 어렴풋이밖에 안 잡히고 하에 있는 몇 개를 꽉 잡아야 돼요. 또 하에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길은 그래가 안 되고 1대1 맨투맨으로 1대1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제 1대1로 자기의 영적인 아비를 주님께 주시는 영적인 아비를 하나님의 자녀는 눈을 어느 때 뜨게 하셔요. 어느 때 눈을 뜨게 해서요. 자기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교회 안에 또 가르쳐줘야 되지만 안 가르쳐주니까 병적이지만 그까지 제가 어떻게 한국교회 책임 저한테는 없으니까. 근데 영적인 어미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보게 합니다. 근데 보게 하는 것을 하루를 보게 하실런지 한 달을 보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거듭나가지고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사랑에 매이면 그 시간이 좀 오래 가겠죠.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주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많아요. 그런 사람은 반나절 위에 뛰었다가 말겠지요. 그래, 우리가 들으면, 사람이 많이 들으면 서운할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뭐냐, 그러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주님이 지옥에 가라 그랬죠. 슬피 울며 이를 가니 있으리라 우리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은 안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안 사람이었습니다. 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1달란트 주님이 받았어요. 그리고 4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됐어요? 10달란트, 5,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에서 4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는 뱉어놨어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면 좋겠어요? 4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면 좋겠어요? 4달란트. 우리는 4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야지. 그래야지 열이 되고 다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은 누구한테 주죠? 10달란트.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그래도 10달란트 꽤 많이 가졌잖아요. 1달란트가요.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매덕이 됩니다. 매덕이. 2, 3억 되든가 4, 5억 되든가 그래요. 그런데 매덕은 돼요. 1달란트가 계산해 보세요. 매덕이 돼요. 근데 매덕이 되면은 10달란트면 몇십억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면 큰 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4달란트 가진 사람, 4달란트도 꽤 되지만 그래도 10달란트하고 4달란트하고 하면은 1달란트를 4달란트한테 줬으면 좋겠다, 도의적으로. 그럼 좀 공평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10달란트 가진 사람 불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1달란트를 10달란트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지금 1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1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지옥으로 안 보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야, 10달란트 가졌네. 많이 가졌구나. 2달란트만 좀 주라. 4달란트 가진 너는 4달란트니까 1달란트만 주라. 네? 그러면 너무 1달란트가 많아지는가요? 그럼 곤란하니까.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너가 좀, 3달란트 거출해라. 1달란트는 4달란트한테 주고, 2달란트는 1달란트한테 주고, 그렇게 하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한 3달란트가 될까요? 3달란트.
4달란트는 5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7달란트가 되고 그 정도면 공평해질 거 아니에요. 셋, 5, 7. 근데 주님은 1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뭐 해버려요? 뺏어가버려. 그리고 10달란트나 준단 말이에요. 1달란트 빵만 하나도 안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어디로 보내버려요? 지옥으로. 4달란트부터 4달란트, 10달란트는 몇 달란트요? 11달란트가 됐어요. 11, 빵, 지옥. 그게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원리예요. 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있는 사람하고 이만큼 있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이만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쉬워요. 이만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쉬워요. 요만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훨씬 쉽단 말이에요. 이만큼 있는 사람이 이만큼 받을 때까지 애써야 됩니다. 갈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수록 쉬워지는 삶일까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삶일까요? 네? 갈수록 쉬워지는 삶이에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삶이에요? 쉬워지는 삶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최병남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찬양하고 이제 나중에 얼마 전에 지금도 신학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이제 교회 종으로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신앙이 몇 년 사이에 많이 성장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성장하셨잖아요. 성장하신 걸 알죠? 네, 아내는 윤 집사님은. 그러면 집사님이 몇 년 전보다 지금 삶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훨씬 쉽다고 이야기하시죠. 봐보세요. 여러분이 과거보다 내 삶이 똑같다 그러면 나는 주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아온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보다 내 삶이 정말 수월해졌다 보면 주님과 많이 가까이 온 거예요. 과거에는 지옥인데 지금은 천국이네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그냥 복 받은 거 쓰지 마실 거예요. 쓰지 마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천국이 딴 사람한테는 퍽퍽하고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살던 사람이 막 너무 기쁨 속에 살던 사람이 좀 은혜를 잃으면 퍽퍽하고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말을 고집부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일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수준이 너무 고차원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도 역사하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최고의 천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에녹이 느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깊은 은혜를 여러분은 아직 모르고 저도 모른다는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 그까지는 안 돼도 그런 깊은 은혜를 사실은 많이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깊이 있는 것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안 걸어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겪은 것만큼밖에 성경의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의 신앙 수준이 중짜리면 말씀은 중짜리 밑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까지밖에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나머지는 해석한데도 억지 해석이고 억지 춘향이고 사병과 사람의 이론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헛소리다 그러는 거 헛소리. 헛소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어떤 설교라도 자기의 신앙 수준 말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겪은 것만큼밖에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해요. 근데 해서 내가 겪는 신앙의 체험이 다 올바른 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고정관념대로 신앙을 다 체험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더 깊게 나오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쉽고 가벼워요? 힘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주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참 쉬운 일입니다. 내 배에서 샘솟아나는 무엇이 있으리라? 샘물이 있으리라. 주님은 거짓말장입니까? 참말장입니까? 근데 사실은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이 거짓말장이가 되셨지요. 왜? 샘물은 고사하고 똥물도 잘 안 나오는데 먹고 죽을래 하시는 것도 별로 없는데 어쩌란 이야기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은 잼병, 생수의 강은 고사하고 내 빨래터도 없구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됩니까? 주님의 말씀 진리인데
왜요? 내가 주님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게 아니고 그분들과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 좀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마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죄하고 벗하고 마귀하고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가 성령의 인도 영을 따라 살면 육을 따라 살면 육은 죄가 낮고 육의 본질은 마귀 역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하나님 인도도 안 받고 마귀 인도도 안 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중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진보하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진보하든지 후퇴하든지 중간에 가만 멈춰있는 것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후퇴했다가 전진했다가 떠나 뒤로 갔다 전진했다가 뒤로 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물이 떠오르는 강물을 거슬려 가면 계속 노를 저어도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는데 노를 저으니까 이게 전진하는 건지 후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겉으로 보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이 내게 천국을 안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 속에 있다가 그렇게 떠나가는 거니 마귀가 내 삶을 가득 잡을 수밖에 없고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더 가난뱅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집도 없이 저기도 없이 써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하고 그 환경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천국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환경이 좋으면 부자면 천국에 있고 안 그래요. 비만 때문에 얼마나 지금들 고생하고 다이어트 하고 얼마나 힘 빼고 살 빼는 게 고생한 줄 압니까? 여러분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빼는 고통이 큰 줄 압니까? 배고파서 먹을 때 행복이 크겠습니까? 배고파서 어쩌다가 먹는 행복이 훨씬 큽니다. 못 먹는 고통을 아십니까? 있어도 못 먹는 고통을 없어서 못 먹으면 참지만은 왜냐면 다이어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배고파 고통하는 사람보다 2배가 됩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비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보다 고통이 큽니다. 부자가 고통이 없는 줄 압니까? 다 고통받고 삽니다. 돈 많으면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없으면 아까 돈까지 신경을 안 쓰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고 내가 소경이면 소경인 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가 없을 것인데 너희가 죄 없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도다. 너희는 누구라? 소경이다. 소경을 인도하면 명탕에 빠뜨는 이다. 소경은요 다른 사람 인도 못합니다. 소경은 다른 사람 못 가르칩니다. 소경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해도 그건 제대로 된 충고가 나올 수 없습니다. 소경은 바른 권고 못합니다. 그 권고는 다 100%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소경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소경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가 가득하니 죄가 그 사람이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듣고 배우고 깨닫는 수밖에 없고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돈 10원을 100년 맡겨놔봐야 10원을 100년 동안 저축해 놔봐야 1억을 1년 저축한 것보다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러지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 수학을 잘 못하니까 이런 계산해 보셔야 별로가 안 나옵니다. 10원을 100년 맡겨놓은 것하고 1억을 이자율 한 7% 정도 선 잘 받아 7%에서 한 1억 1년 동안 맡겨놓은 이자율 따질 때에 누가 더 돈이 큰 돈이겠습니까? 원금이자 합치면 할 것도 없지요. 응? 내가 은혜가 쥐꼬리만큼 있으면 쥐꼬리만큼 해서 한 대 뻥튀기가 쥐꼬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두 쥐꼬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힘듭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 여러분이 거꾸로 까먹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주님의 은혜를 까먹었다는 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손에 나는 안 심었는데요. 아니, 너 심었다. 너는 썩어질 것을 심었고, 넌 죄로 심었고, 넌 나 사랑하지 않은 걸 심었고, 너 귀신의 음성을 듣고 걔네들 원하는 대로 다 걸어가서 나 기쁘게 하지 않고 나 슬프게 했고, 나 탄식하게 했고, 성령님께서 너 영속에 탄식하게 만들었고, 성령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했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했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은혜를 낳기 위해서는 힘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힘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니 힘들어요. 고달퍼요. 당장의 열매가 없게 보입니다. 하지만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심어야 합니다. 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문 솔직히 쉽게 안 열립니다. 기도문 닫힌 것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닫히는 것도 시간 오래 걸렸으면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기도문 하나님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다음에 닫히는 거 시간 걸립니다. 시간 걸려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설교할 때에 화연이 자빠지 않은가? 네. 화연이한테 그랬어요. 화연이한테 지금 너 은혜의 문이 닫혀가 한다. 내가 목회를 하고 또 그러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좀 눈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열린 문이 더 넓어지든지 더 좁아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은혜의 문이 확 닫혀버리면 내가 곧장 다 보는 겁니다. 곧장 다 봐요.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면 곧장 다 봐요. 곧장 다 보는데 은혜의 문이 안 열린 사람도 있고 우리게 보이는 가운데 은혜의 문이 열렸다 다 닫혀버린 사람도 있고 이야기하자면 우리 기사님 언니의 남편 성도님이 있어요. 정명욱 성도님이라고. 그분은 은혜의 문이 열렸다가 닫혀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이제 삶의 어려움과 즐거움은 말할 수 없이 많죠. 은혜의 문이 닫혔으니 이제 예배당에 와도 이번에는 몇 달에 한 번 열린 행사를 한번 나와주셨더니 이제 또 안 나오시죠. 근데 은혜의 문이 열렸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나오셨어도 예배 때 눈물이 흘리고 감동이 있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2주에 한 번 예배에 나왔는데 남자분이죠. 울고 통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2주일 교회 안 나와도 살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편합니다. 편해. 한 번 예배 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러면 한 2주일 살아도 2주일, 3주일 예배당 안 나와도 살기 편합니다. 네, 그만큼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몇 달을 취해 살고 1년, 2년을 취해 살았어요. 그 은혜의 문이 꽤 오래 갔죠, 집사님? 오래 갔어요. 오래 갔는데 제가 착각하지 말라고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문이 그런 분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다 이어질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계속 갈 줄 알아요. 그 은혜의 문이 계속 이어지려면 그래 2주에 한 번 나오고 3주에 나오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은혜가 있을 때는 죄 짓는 것이 좀 더 어렵겠어요? 좀 더 쉽겠어요? 그건 많이 어려운 게 아니고 좀 더 쉽습니다. 좀 더 어렵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그러면 조금 더 주님께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유지되는 길이. 2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왔으면 한 주에 한 번 나와줄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은혜는 유지가 되거나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은혜가 점점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불순종해서 그 은혜의 때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나집사님 큰딸내미가 어제 왔다가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사회 가는 자리에 덥석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안 기뻐하니까 사회금이 다 다쳐버렸어요. 아버지증에 사회를 못했어요. 많이 부지가 됐어요. 제가 데려올 때 사실은 신호등이 우리 나집사님을 제가 사랑해서 큰딸내미 데려온다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그냥 아무 말 안 했지만 성령님은 거부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거부했습니다. 성령님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전혀 안 기뻐할 자리에 있으니 축복의 자리에 같이 갔거냐.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사람만 받게 합니다. 하나님 냉정하신 분이 그런 부분에서 공의로우신 분이 냉정하보다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다 가지게 되는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데려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런 축복을 받은 자격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나이사님의 큰딸이 전에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오래 안 열렸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세상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의 문이 열려서 적게 열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대신 왜 은혜의 문이 열어주시냐? 사랑 때문에 열어주시는 사람. 십자가 때문에 열어주시는. 근데 그것이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래도 두어 달은 열려 있었지 않는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두어 달인지 서너 달인지 막 있던 정부도 몇 달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은 열려 있었는데 그때는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요. 그때의 죄를 그대로 씻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이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참 그게 믿는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계속 너멋대로 살아가다고 은혜의 문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자유케 하심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기회로 살아가는 거였죠. 그렇게 하니 그 은혜의 문이 그 몇 달 지난 다음에 닫혀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 소경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완전 기먹은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잡아보세요. 제가 아까 아가씨 이야기하다 말았죠. 이런 상태에 완전 소경과 기먹을 이야기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랑이 빠지지요. 뭐 그 사람을 선택하면 비극이 찾아오겠습니까?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확률 퍼센티지는 몇 프로 정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99.9%로 봅니다. 저는 99.9%로 봅니다. 불신자면 내비두게. 불신자는 뭐 확률을 따질 것도 없어요. 불신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신자였다가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모욕한 사람이어서 마귀가 그득하게 됩니다. 왜? 믿는 사람이 지은 죄하고 똑같은 죄라도 불신자가 지은 죄는 격이 틀립니다. 믿는 사람이 지은 죄가 커요? 불신자가 지은 죄가 커요? 한 살짜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한 살짜리가 도둑질할 수 있다고 쳐요. 5살짜리라고 쳐요. 5살짜리. 5살짜리가 도둑질한 거하고 20살짜리 한 거하고 누구 죄가 커요? 20살.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지은 죄는 훨씬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마귀가 더 그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득한 마귀가 소경을 다른 길로 인도하겠어요? 침창구덩이로 집어넣겠어요? 침창구덩이에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갔으면서 하나님 내 삶에 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닥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나는 마귀 따라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마귀 따라 살았잖아요. 하나님 자식이 마귀 따라 살았는데 안 죽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리고 아직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적인 내 이름이 올라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것만 해도 주님 앞에 내 평생을 바쳐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은혜받기 어렵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거기서 어려운 말거리니까 더 애를 쓰고 더 노력하고 더 주님을 그래서 노력하라. 노력은 반드시 믿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그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하라. 열심을 내라. 라우디아 교회 하신 말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마귀같이 3개월짜리 장난이 깨지 못하고 더 주먹으로 소경이 되어져 버리면 삼킴을 당합니다. 근데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마귀가 삼키려 그래도 삼킴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 보이는데요. 마귀가 사자처럼 와도 총 가지고 있는데 싸운다.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마귀 떠나가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그냥. 왜? 고통스럽거든요. 성령이 딱 강한데 집에서 뭐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명가리 똥 때라고 붙어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워서 떠납니다. 여러분에게 마귀에 달라붙어서 은혜 충만한 생활하면요, 인사도 안 하고 갑니다,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감사가 충만한데 불평이 따라 붙어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한데 어둠이 절망이 탄식이 붙어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속에 충만해지면 마귀는 안 떠나 그래도 떠납니다. 안 떠나지 말아라고 붙잡고 있으면 더 고통이죠. 왜냐하면 성령 역사 강하고 목사를 나는 쥐고 있고 못 떠나라고 간다고 그러고 못 떠나라고 그러면은 제발 좀 왜 마귀한테 그게 지옥이거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비추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거기에 마귀가 붙어있는 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어디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지옥된 삶 속에 있는 게 그냥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고 좋다 내 밥이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을 느끼죠. 하나님 은혜 속에 성령 역사 속에 마귀가 있는데 지옥을 느끼니 제발 가시지 말라고 좀 제발 나를 가시려고 그냥 지어받고 그냥 갑니다. 가요. 그러니 내가 은혜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마귀산 떠나갑니다. 저주는 떠나갑니다. 축복이 자유적으로 자신이 임합니다. 축복이야 임할지어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사랑이신 그분이 나를 차지하면 사랑하는 삶이 사라집니다. 근데 다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은혜를 까먹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그걸 누구라 그러죠? 네, 형부라 그러죠. 형부가 성도님이 은혜를 다 까먹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배 참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사실은 2주에 한 번 참석할 때 은혜의 때가 있었을 때는요,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나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어요. 솔직히 쉬워.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쉬웠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우리 교회는 저녁 기도회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새벽마다 드리고 기도회 저녁마다 기도니까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잖아요. 항상 어느 때나 교회문이 열려있는 교회이고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때나 주로 목회자 얼굴 볼 수도 있고 그런 교회니까 얼마든지, 왜냐하면 교대 근무를 하시는 직장을 하시기 때문에 주일날에 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 2주에 한 번이든지 얼마에 돼도 얼마든지 그거 이상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은혜 속에 있으면 죄를 짓고 죄를 선택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죄를 선택하기가 은혜가 강한 것만큼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걸 오기로 이기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기로 깡다구지로 그냥 악심을 먹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근심하는 게,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 쉬운 삶입니까 어려운 삶입니까? 그러면 은혜를 다 까먹은 사람은 너무 쉬운 삶이고 근심합니다.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걱정하기가 쉬운 삶이 어려운 삶이에요. 걱정 한번 하려면 이빨을 악 다물고 해야지 걱정이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왜? 성령님께서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슬리거든. 성령은 거슬려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려고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워요. 미친 발버둥을 재야지 시기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에, 너희가 본도교회에 너희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니 너희는 육신에서 어린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하고 거리가 멀고 내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가운데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줘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 둘째 딸 이야기하다 말았죠. 화연이 잠자고 있는 잠충이죠. 화연이. 그러면 은혜의 문이 화연이에 계속 열려 있었어요. 지금도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데 마음속 때 지금은 조금 닫혀가기 전이에요. 조금 닫혀가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은혜의 문이 많이 열려있으면 죄짓기가 쉽다고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문이 열려있을 때는 삶이 신날까요? 삶이 안 신날까요? 신납니다. 죄 지을 때 충만해가지고 춤을 부모님 누구냐 70살이 돼서 남녀랑교 30년 하다가 막 이게 떠나가고 은사가 임했어요. 새벽 기도만 하면 예언이 막 튀어나와 있고요. 은혜가 넘쳐서 막 춤이, 그전까지는 인생살이 70년 동안 웃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분의 평생 소원은 1년에 정신병원에 몇 차례씩 들어가 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마귀가 있어서 막 사람을 졌다 걷다 밀어버리고 마귀가 지고 던져버리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 기쁨이 임해서 춤이 막 아무 때나 한약을 가셨는데 길거리에서 춤이 춰졌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행복하는 게 자연스러워 힘들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약장수가 꼬셨습니다. 우리 동네가 지금 약장수가 많거든요. 약장수들이 두세 번 가고 화장지도 주고 한 세트 주고 해서 꼬셔가지고 그분이 약장수 있는 데를 갔어요. 너무 행복해요. 뭐든지 다 행복해요. 낯설이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70살 넘은 할머니가. 왜? 너무 행복해서 약장수 있는 데서 가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춤을 덩성덩 추고 끝나고 놀았습니다. 하루 놀았을까요? 수없이 놀았을까요? 수없이 하루 놀아가지고 그네 다 안 까먹습니다. 수없이 놀았습니다. 믿기 전보다는 그래도 나았지요. 은혜의 문이 그래서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조금 남았습니다. 수없이 놀았습니다. 그러면 전하 이봉면 사님이 약장수한테 가지만 성령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거기에서 그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약장수들에게 그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놀았습니다. 이봉면 사님한테 전하 가지 말라고 시신 낭부했죠. 따랐지요? 안 따랐지요? 안 따랐지요. 영적 권위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까먹고 지금 이제 74살 정도 되셨죠, 이제. 연예인 좀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호랑교로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 주변 사람들 다 호랑교를 소통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왔지요. 주변은 지금도 호랑교 소리가 낭낭하게 주택이니까 주변에 다 울립니다. 그분이 대부분 다 저질러 놨던 열매들인데, 전도하라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해 왔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다고 안 해왔습니다. 안 해왔어. 부정이죠. 은혜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정말 5천의 기름짐 못해서 지옥에 갔다. 무슬고 떨어버립니다. 쏘버립니다. 왜 무섭겠습니까? 안에서 성령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 안 하니까 무섭고 떠는 겁니다. 하면 검증할 거 없다 그런단 말인데 성령님이 하면 너는 괜찮다 위로한단 말이지요. 안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제 성령 역사 안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마귀가 참소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네가 그 짝이라고 마귀는 참소합니다. 왜 성령 역사는 다 까먹은 지점입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는 기도회 때 과거에는 자주 나오다 요즘은 이제 덜 나옵니다. 가속 성령 역사는 사라져가고 은혜는 닫혀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죠. 우리 전사님도 수없이 공부합니다. 계속 기도에 나오십시오.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다르지요. 나중에 어찌 될런지는 뻔하지요. 사람들이 절대 그래서 똥꼬짐이 다 세다고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반드시 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로마서에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공부가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주일날 오후에 했는데 다 안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이제 한 9장, 10장에 나오고 줄줄이 나와서 심각한 공부가 그때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주일날 오후에 해도 그때는 오히려 주일 난이도 오후보다 성경 공부가 성령에서 뜨겁고 더 깊이가 있습니다. 은혜 수준이 안 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은혜 수준이 안 된 사람은 그 자리에 주님이 참석을 안 시킵니다. 이는 수준이 안 된다. 이는 수준이 안 된다. 이는 수준이 안 된다. 이는 그거 들을 기가 없다. 이는 그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은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무슨 착한 일을 했기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은혜의 문을 다 열어준다고요? 안 열어준다고요? 열어준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시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의 문이 빨리 닫힌데 왜? 죄를 신속하게 주잖아요. 하루에 그냥 덤프트럭 10개씩 그냥 쓰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끌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지옥 같은 삶에 대해서 왜 지옥입니까? 핑계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봐보세요. 내가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냥 믿어요. 그러면 은혜가 세게 올까요? 약하게 올까요? 그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었습니다. 은혜가 세게 오기가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인 통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혜가 세게 올까요? 약하게 올까요? 네. 여러분 천재는 아니고 그래도 제가 100개 정도로 인정해 드립니다. 정답입니다. 내가 세게 옵니다. 내가 세게 와요. 세게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로 교만한 사람은 그걸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이제 그때부터 까먹어버립니다. 은사 좀 오면 내 피고 만장해지지요. 하나님 나 인정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거룩한 종이다. 세다. 된자다. 이게 아니라 그 죄가 세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주의 십자가 용서가 일어났고 모든 자의 용서가 일어났지만 그것 실제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죄가 회개되고 마저 절단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 너 믿음을 지키라고 은혜를 세게 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그리고 사실은 은혜가 세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 제가 이제 진리를 이야기해요. 진리는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다. 죄를 많이 지었다 해서 은혜가 더 많이 받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걸 느끼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얼마나 했느냐예요. 죄를 많이 지은 인간도 지가 잘나고 죄가 별로 없는 줄 아는 인간은 은혜 세게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지가 못된 삶을 살아왔으면 지금 못된 줄 알아야지 양심 있는 인간이죠. 그러니 그 양심이 있어서 양심 제기는 걸 한다면 은혜를 세게 받습니다. 회개가 더 큰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이 들리고 창기의 삶을 살았어도 가장 큰 은혜를 입는 딸이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줬다. 그건 핑계일 뿐이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적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죄를 애통하고 회개해도 너희가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거울을 본 뒤에 자기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걸 잊어버리면 은혜는 급속도로 소멸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치우신 주님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자비하심 놀라운지 잊어져 가며 은혜도 급속도로 소멸돼 가기 시작하고 은혜의 문이 닫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이, 저는 불신자한테도 은혜의 문이 종종 열리는 걸 좀 눈으로 목격한 사람 좀 자주 봅니다. 불신자는 은혜의 문보다는 저는 은혜의 문인데 구원의 때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네, 구원의 때. 마음이 한 2시간이 열려요, 2시간. 2시간이 열려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믿기가 쉬울까요? 안 믿기가 쉬울까요? 믿기가 쉽죠. 아주 강파하고 악한 사람한 2시간, 1시간. 평생에 몇 번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중간한 사람들은 어떨 때는 사고가 나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 달 동안 마음이 쫙 열리고 한 달 동안 복음을 아무도 안 전해. 한 달 뒤에 다칩니다. 복음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람은 그걸 보죠. 근데 그럴 때 그런 구원의 때가 열리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때 마음이 가난하게 될 때가 와요. 사건, 사고, 일, 문제, 환란, 어려움. 주님 만날 만한 때가 오는 거죠. 그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실 곤란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건 불신자 이야기고 신자는 그래서 은혜의 문을 주시고 은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면 은혜의 때가 은혜의 문이 열려서 에녹 같은 경우는 65살에 첫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하였더라. 몇 년 동안요? 300년간. 300년 동안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까? 열려 있었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려 있었어요. 300년간 더 강해지고 은혜의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간.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에녹 같은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녹같이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 동락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 내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은혜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실 때에 내 멋대로 산 거지요. 내 마음대로 산 거죠. 죄짓기도 어려울 때 나는 죄를 더 억지로 오기로 과거의 옛 습관을 쫓아서 더 죄를 오기로 이기고 죄를 짓죠. 은혜의 때에 죄를 지으면 쾌락이 더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문제를 제가 내보겠습니다. 쾌락이 세집니다. 쾌락이 세지. 희한한, 제가 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현상을 진리로 담아줄 필요 없습니다만은, 은혜의 때에 내가 항상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습니다. 은혜의 문이 은혜의 때에 열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끊어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안 끊어지지만 술을 좀 약화되도록 은혜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술을 하루에 2차례 마시는 사람이 하루에 1차례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에 2차례 마셔야 될까, 1차례 마셔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1차례 마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2차례 마십니다. 2차례 마실 때 그 희열감과 쾌락이 세지거든요. 세져요. 왜 세지냐면 죄가 크기 때문에 희락과 쾌감을 누가 줄까요? 네, 그분들께서 이제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시는 거죠. 그분의 수고의 열매로 쾌락이 세집니다. 그래야지 그걸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 쾌락이 세지는 것이 그분들께서 열심히 돈도 안 받고 고생하시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은혜의 때가 열렸을 때 그분을 내가 닫아버렸을 때 하루아침에 다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은혜의 문이 열려서 다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최소한 몇 달인 경우로 몇 달. 비경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은 그만큼 세상을 사랑했고 유혹을 쫓아 살아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을 증명한 거지요. 증명한 거고 우리 이제 그 집사님의 형부되는 정병호 성도님 같은 경우는 몇 년은 갔죠. 몇 년은 갔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열려가지고
최근 작년 한 그래도 한 8, 9월 뭐 그때 연말에 오기 그 전에 지금 나오고 연말에 나오고 그 앞에 몇 달 전에 나오고 그 앞에 나왔을 때까지가 은혜 문 열렸을 때까지 그것도 거의 닫혀 있어서 그 앞에 한 두세 번 전에 나올 때부터는 예배 시간 말씀 못 듣고 은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찬양도 눈물도 없고 그냥 졸고 이제 자고 있었습니다. 그게 닫혔기 때문에 닫혔기 때문에 그냥 그 성도님이 여기서부터 은혜문을 연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제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열립니다. 은혜가 이렇게 가져간 사람은 성경 한 장 봐도 말씀 깨달아지고 툭 떨어집니다. 솔직히. 근데 그런 없는 사람은 성경 100장 봐도 한 장 본 사람보다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최소한 내가 쇼핑하고 하루 한번 갈 거 기도 더 하고 찬송 더 하고 내가 기도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찬송라도 하고 그래도 안 된 사람은 성경이라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발굴하면 해야지요. 앉아서 있으면 졸음이 와서 한번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생쇼를 해야지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을 해야지요. 발버둥을 쳐야지요. 내가 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온갖 얼룩진 것을 한순간에 회복한다고 하니 뜬금없이 보여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쳐야지요. 목숨을 걸어야지요. 그래야지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 그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은혜의 때를 다시 찾아오려면 중보기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여튼 생똥 싸면 무슨 일 벌이지 않습니까? 생똥을 싸면 거시기가 찢어집니다. 그죠? 생똥을 싸야 되고 피똥을 싸야 됩니다. 그냥 변비 걸려서 생똥 싸서 찢어지는 것처럼 변비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렵지요. 그러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은혜의 때를 당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혼자가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은혜를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요. 그러니 가능하려면 첫째는 그에게 소명의 덩어리면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 영적인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권위를 인정하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어디에 데려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데려가야 가보세요. 이런 때는 삶아야 됩니까? 그냥 안 세탁기 한번 돌리면 빠지는가요? 삶아야지요. 은혜의 자리 속에 삶아야 되죠. 은혜의 자리 속에 데려갑니다. 한 번으로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못 받습니다. 은혜가 좀 있는 사람이 한 번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좀 오는 거예요. 예? 소경이고 규모가 돼버리면 한 번으로 은혜 받으면 제 손에 장을 잡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10손가락에 장이 다 찢어지면 이제 아무나 이제 손가락에 찢어주시면 제가 쓰겠습니다. 감사하세요. 제가 전에 많이 찢어가지고 신정사에 요즘에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장 찢은 손이 회복이 돼가지고 찢기 시작합니다. 네. 은혜문이 다친 사람들이 한 번에는 은혜문이 안 열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앉아있으면 성령 역사할까요? 마귀 역사할까요? 아무리 은혜의 자리라도 그 사람한테 마귀 역사합니다. 그분들이 모시고 온 그분들이 뭘다 그러지요. 성령 역사가 세니까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귀신이 아이고 무서워라 안녕히 계시고 떠나갔어요. 그 귀신들이 아이를 잡아들였습니까? 잡아들였어요. 은혜의 자리 속에 있고 귀신 역사 세면 세고 저주가 세고 죄를 지은 게 세면 셀수록 그 안에 역사하는 그 삶속 역사는 마귀는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해서 은혜 자리에서 떠나라 그럴까요? 있으라 그럴까요? 떠나라 그러죠. 데리고 갑니다. 무슨 수단 과목을 통해 데리고 갑니다. 그 일이 우리 집사님 큰딸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데려갑니다. 그런 삶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죠. 그러니 은혜의 자리 속에 이제 영적인 마귀가 데리고 왔어요. 마귀는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러죠. 사랑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안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네. 요즘에 그런 은혜의 자리가 극히 과거에는 90년 대까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한국교회에 널려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서울에 세미나 같은 거나 집회 같은 거에 더 받으려고 성공하는 사람이니
그런 데를 별의별 많이 다녀봐도 그런 은혜가 오는 것을 우리 전에 전도 세미나 그 서대산 갔잖아요. 다 모여서 다 멘트해가지고 우리 교회들 가도 같이 갔잖아. 우리 애가 고등학생인데 인무계여가지고 방학이 며칠 없어요. 방학이 이제 5일부터잖아. 며칠 줬잖아. 일주일에.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네, 그지 학교를 다니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 자리 이렇게 갔는데 은혜 별로 못 받았잖아요. 솔직히. 많이 받았어요? 왜 웃습니까? 왜 웃습니까? 많이 받으신 모양이에요. 나온 거예요. 미호기를 데려갔지. 그래, 미호기가 없었다 그래도. 미호기를 데려갔지. 그, 애원 은사를 받아가지고, 미호기 형이 주인 형제가 같이 이제 갔었는데, 그 형제로부터 다 미호경이 같이 들어가서, 피로인약품 받은 미호경이 다 들어가고, 하고 그 영들을 다 쫓아냈어요. 우리 집사람들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마침 불치 뽑아. 잘 배우면 뭐합니까? 미호경이 딱 들어오면 불치 뽑아버려요. 그래서 무섭고 무서운 영이 미호경. 난 그것보다 더 무서운 놈이 이단형인데, 미호경이 들어와서 오래 있으면 이단형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이단 단체를 뽑고 합니다. 어쨌든 미호기가 계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미호기가 안 계셨어도, 은혜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어렵지만, 10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많이 주셔서, 사람을 삶을 수 있는 시간과 때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지금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방법도 있고 때도 있다고 봅니다. 라고 삶는 자리에서는 더 빨리 신속하게 삶아지지만, 근데 한 번으로 막이 더 발광할 뿐이다. 두 번에도 실께서이 아니지 강팍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팍한 대로. 그래서 쟤는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래도 저까지 해서 10서희가 올라왔다. 10서희가 올라왔다가 이제 하나 가고 12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참석을 이제 안에서 치유사회 같은 거 하려면 사람이 많아버리면 사회는 못 해주니까.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하고 은혜 받고 가려면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적절히 맞춰줬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시숙이 이제 우리 이제 안승희 집사님 이제 큰형님이 지내오셨죠. 근데 은혜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휴가 넣는 거 그게 맞춰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그 몇 번째 집회 때인가 은혜 못 받은 분이 그분은 혼자 못 받으셨어요. 혼자가 못 받으셨어요. 혼자 못 받았는데 그분이 하루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죠, 말씀을. 그래서 왜? 그분의 삶에 은혜가 다 떨어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잠을 자러 이제 집사님 댁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휴가 기간 며칠인데도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 은혜를 받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의 자리에는 은혜를 못 받아도 거기서 자고 있어야 돼. 자고 죽치고 있어야 돼. 자고 죽치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잠잘 때도 이제 은혜가 임하기 시작.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팅기기다, 버팅기기. 그래서 버팅기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난번 그 앞에 집회 생각 은혜를 좀 하나님 주셔서 은혜의 문을. 그렇게 은혜를 좀 받기 시작하면 다시 뭐가 열려져 가기 시작해요? 은혜의 문이 열려져 가기 시작. 은혜의 문이 열려져 가기 시작. 마귀는 이제 은혜의 문이 열려져 갈 때 받으려고 지서 또 발광을 할 거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죠. 사실은 마귀에게 잡혀가 눌려가지고 살면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왜? 일편단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편단심. 마귀에게 일편단심 충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그럴 때는 없습니다. 세상 영적 전쟁이 내 안에 성령님의 소욕과 내 육의 소욕이 충돌할 때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그럴 때죠. 그러니까 은혜의 문이 조금이나 열려있을 때 영적 전쟁의 본격적인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지. 마귀에게 마귀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마귀 따라 살면서 마귀 있으면 떠나가라. 내가 너 주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가능 안 합니다. 그냥 같이 내가 예수 믿으면 능력은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능력,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사용하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능력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첫째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해야 되고 은혜의 문이 열린 다음에 어중간히 열려가지고 닫히기 쉽습니다. 근데 은혜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렸어요. 그럼 닫히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의 문이 닫히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좀 닫히려고 하면 성령님이 신호등을 보내고 경고를 하고 신호를 잘 보내니까. 그런데 활짝
가장 여자도 은혜의 문이 확 닫아버리는 마귀 방법은 있습니다. 마귀 방법은 그 사람한테 영적 기도를 뱉어버리면 되죠. 그 사람에게 영적 권위 가진 사람 뱉어버리면 되죠. 영적 기도자가 없애버리면 되죠. 없애버리면, 첫째, 영적 권위자가 없으면 가장 은혜의 문이 잘 닫히는 죄들이, 여러 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극심한 죄가 있어요. 뭘까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 기도자가 사라져버리면 제일 먼저 짓는 죄가 뭐겠어요? 교만이죠. 교만이 들어오면 은혜의 문은 10달 동안 죄지어서 닫힐 것이 한 달 만에 닫힙니다. 한 달 만에 닫혀요. 왜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 원치는데 하나님 은혜 주겠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 거짓말해서 참말하겠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너가 내 원수여서 내가 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너 삶이 안 풀어지게 내가 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행이 풀어지고 어떻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보라지면 은혜 받을 만한데 은혜의 문이 열리려면 죄가 어떤 곳에 더한 곳에 은혜가 들어오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는 로마서 말씀 죄를 더 지어야지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나는 죄가 없네. 사실은 교인 100명이 있으면 목사님을 신앙의 등수를 매겨요. 그 목사님이 1등을 하는 경우가 드물까요? 많을까요? 그러면 목사님의 상위권에 100명 가운데 신앙의 믿음의 상위권에 있는 경우가 드물까요? 많을까요?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천재는 아니라도 100제는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공부를 잘했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정답을 잘 알아맞히지. 드뭅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목사님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압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압니다.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왜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신방하고 맨날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들 거룩한 줄 알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들은 더 교만해지고 때로는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럴 가능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가능성 훨씬 많은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요. 집사님과 전사님의 사역에도 사역하는 가운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목회자들이 신방하고 예배 드리는데 봐보세요. 설교, 목사님의 설교에 설교하면 설교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전달해요. 그러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엉덩이 한번 흔들고 춤추는 죄가 크겠어요? 아니면 설교 시간에 자기 말하는 죄가 크겠어요? 설교 시간에 자기 말하는 죄가 10배는 큽니다. 선생님자들이 그래 더 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훨씬 더 큽니다, 죄가.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나는 하나의 말씀 전했다 그래. 분명 하나의 말씀 도구로 썼지요. 그랬거든요. 잘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어렵다 그러죠. 그러니 목사님들 은혜 받기가 더 어려운 거죠. 왜? 그 죄를 깨닫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을 잘못 전한 죄를 깨닫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잘못 가는 거죠. 제가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는 것을 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는 것을 앞뒤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장로 대표하는 기도를 여러 번 들었는데, 장로 대표 기도할 때, 이제, 저도 교회를 많이 다녀봤어. 20개 교회 신앙사업 해봤으니까. 오죽한 별 상들 다 만났겠습니까. 근데, 장로님들 중에서 간혹 대표 기도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같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가 대초에 범죄해서, 대초에 하나님 창조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를 만들어서 가지고 주님께서 딱 심판하시고 오시리다까지 그러면 그런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요 안 해요? 아주 기도로 죄를 지었으니까 안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인간 투자를 갖다가 자기가 썼지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 기도를 통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었죠. 그러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고 노는 죄가 커요?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내 멋대로 기도한 죄가 큽니까? 그거 죄가 큽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멋대로 그래놓고 지 멋대로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누구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간 그냥 짓지요. 그때는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쌓으기로 했다 그럽니까? 아니면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상급을 쌓았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더 악해지고 더 교만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죄인의 자리에 항상 제가 의인의 자리에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살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나는 말씀 다 잘 알고, 나는 성령 인도대로 산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주님 앞에 서면 제가 여러분과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명백한 일입니다. 저는 선생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엄정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똑같이 하고 잘못된 기도를 해도 제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한 대 맞으면 저는 한 대 맞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그런 죄인의 자리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정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비자가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고 율법이 제가 만든 일도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복음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지 자유 피하는 율법을 가진 자이지 안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을 닫지 않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기가 어렵지만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좀 더 나은 삶이 가능해집니다. 은혜의 문이 더 넓게 열리면 좀 더 나은 삶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 주의하셔야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고 여러분을 공부해 줄 사람이 사라지고 없으면 사람은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갑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안집사님은 신앙사 오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생활을 수십 년을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작년에 이게 저는 이봉 교사님 집사님도 행복을 느끼고 알죠. 집사님 윤집사님도 알죠. 윤집사님 또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영적인 눈이 좀 열려서 좀 주님 가까우면 그냥 영적 그런 건 다 보입니다. 대강 보여요. 지금 가까우면 대강 보입니다. 성님 인도하시면 좀 받는다. 그게 알면 좀 대강 보입니다. 작년에 한 번 열렸다가 다치셨어요. 한 번 열렸다 다치셨어요. 여기서 다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작년 연말에 이제 좀 열려가지고 집에 왔다가 엊그저께 지금 다시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뻔 하다가 다시 제자로 확 돌렸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냥 미호경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 안 잡았으면 다시 집사님은 이래가지고 은혜문이 10다시 열려서 몇 번 딱 하면요 그 다음에 은혜문이 열리기 더 어려울까요? 더 쉬울까요? 없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헛되이 쏟아버린 것이 자주 있으면요 하나님은 나 신뢰 안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은혜 받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을 살려고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주님을 위해 죽고 살려고 은혜 받는 겁니다. 나 편하자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은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스러운 상급 받으려고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은혜 받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주님의 인도를 인하여 죄 안 짓고 살려고 은혜 받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나만 혼자 즐기고 살다가 어쩌고 살고 그렇게 몇 번 다 해버리면 주님은 은혜 안 줍니다. 은혜 받았다 까먹은 게 더 큰 죄거든요. 안 받고 마귀 따라 다니는 죄하고 안 받고 마귀가 덤세게 써서 마귀 속에 짓눌리고 살아가는 죄하고 은혜를 받았다가 까먹은 죄하고 동일한 시간을 따진다면 어느 죄가 더 클까요? 여러분은 정말 공부를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격이 딱 10위권, 상위권만 그런 거야. 이거 질이 정답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가 까먹는 죄가 훨씬 큰 죄가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죄가 훨씬 큽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무슨 대가를 치르셨는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뭔데요? 그 까먹는 죄가 훨씬 큰 죄입니다. 근데 은혜를 몇 번 헛되이 딱 받고 다시 타답으로 까먹고 해보면 다음에 받는다는 것을 하늘이 가르쳐놓아서 이제 조금만 찢어져가지고 곤란합니다. 생떡 싸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혹시 그런 고통을 당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집사님 태권도 한다고 다리 찢었지요. 우리 군대 가면요 태권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태권도 안 한 사람이 다리 안 찢어져 있거든요. 근데 양뜻에서 다리를 잡고요. 양뜻에서 그 사람 양뜻 다리를 잡고 위에서 눌러버립니다. 다리를 찢어버립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좀 데모를 한번 해주시죠. 근데 데모를 안 해주셔도 좋겠어요. 그냥 우리 다리 찢는 고통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걸 또 그놈들 당해야지 또. 그러니, 근데, 여러분이 쌩뻥 싸서 그런 것보다, 내가 가지고 다리 안 찢어진 다리에 태권도 익힌다고, 배운다고 양쪽에서 다리 잡고 위에서 눌러가지고 찢어버리는. 근태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근태가 당할는지 안 당할는지 모르겠는데, 다리 찢어버립니다. 자락하고 부악합니다. 사람을 양쪽 다리 잡고 찢어버리고, 양쪽 다리 잡고 당기고 위에서 눌러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고문이지, 그게 태권도를 배우게 하는 거란 말입니까? 그런데, 은혜를 몇 번 받았다가 까먹어버리면 그것보다 힘듭니다. 그것보다 힘듭니다. 다리 찢는 고통이야 몇 번 딱 겪고 지나면 태권도 배울 기간 끝나고 그러면 좀 안 합니다만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 은혜의 때가 오면 절대 헛되이 받지 마시고 삶이 좀 편해지면 더 편해지게 가야 합니다. 더 편해지게, 더 쉬워지게, 더 생수강이 흐르게, 더 샘물이 쏟아나게 그렇게 더 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 이제 가령 목사님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면요. 목사님 왜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플까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원래 사는 건 다 그래요. 저도 그런 걸요. 네, 그분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요? 나는 재미나던데 집사님 힘들까요? 그럴 겁니다. 왜? 주님을 믿는 것은 신나고 재미나는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행복이 아닌 것은 내가 사고쳐서 그렇지요. 사고쳐서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늘의 은혜음이 닫히지 않게 잘 관리하고 하나 은혜 받기가 어려운데 2개 받기는 더 쉬워집니다. 2개 은혜 받은 사람 4개 받기가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쉬워집니다. 4개 받은 사람 8개 받기, 4개 받기는 더 쉬워집니다. 이게 5달란트가 5달란트 보이고 2달란트 보는 겁니다. 아마 1달란트 열심히 일했으면 몇 달란트 벌었을까요? 1달란트 벌어가지고 합이 2달란트 됐을 겁니다. 아마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문화 비유는 또 잘 모르겠고, 그건 다 한 문화씩 나와줬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잘 관리하시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다 손이라고 까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은혜 받기가 쉬워진다고요? 네, 은혜의 자리에 이제 긋고 가가지고 그래서 주저앉혀야지 은혜 받기가 쉬워진다 그랬죠. 며칠 되면은 마귀가 데리고 가려고 그래,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데려가려고 그러죠.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다고 또 머리 검은 짐승을 또 마음대로 제지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억지로 또 하는 것도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까먹은 사람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인생과 삶과 자기의 교회 생활 속에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내 삶과 밀접한 삶 속은 허락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허락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론보다 믿음이 대단하시면 모세의 지도자가 없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이봉준 사님이 당했던 환란이 컸고 제가 당했던 환란이 컸다는 것은 아주 좀 들으셨죠? 그것은 다시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2부, 3부, 5부까지도 있습니다. 5부까지도. 처절했던 삶들을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도 지도자가 없으면 다 그렇게 삽니다. 소경명 보는 사람한테 문의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주셔도 다니지 마십시오. 다니지 마십시오. 소경이 맞는 응답이 맞단 말입니까? 소경이 맞는 응답이 맞습니다. 열이 하나 제대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안경 쓰고 앞을 봐야지요. 원치하고 멀리 봐야지 옳지요. 그러니 점검하십시오.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사라도 좀 남아있으면, 그래도 은사라도 남아있고 혼잡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은사를 주시면, 사고 안 치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은사가 그래도 좀 정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안 치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은사가 좀 정확하게 남아있고, 은사로 죄를 많이 남용하고 지은 사람은 은사가 좀 나타나도 마귀가 여기서 가발광을 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범벅이 됩니다. 범벅이 돼요. 그냥 된장하고 똥하고 섞어가지고 먹으라고 하면 드실랍니까? 안 드실랍니까? 색깔이 비슷하다고 된장하고 똥하고 섞어가지고 한 숟가락 드실랍니까? 된장하고 끓이실랍니까? 우리 여수 안집사님이 똥 이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싫고 된장과 똥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된장하고 똥하고 섞어놔서 먹으라고 먹습니다. 근데 은사로 인해 죄를 많이 지는 사람은 은혜가 좀 회복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로 인해 죄짓게 한 마귀 그분들께서도 활동을 활발히 시작합니다. 그러면 똥하고 된장하고 섞어놨으면 드실랍니까? 안 드실랍니까? 그래서 은사로 죄를 많이 지어서 은사하면 은혜가 회복되면 은사는 다시 나타나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입담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은혜문 다시 닫히고 몇 번 닫히면 예.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탄한 다음에 손 흔들어봐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문이 좀 열리면 최고 위험한 사람들이 누가 위험하죠? 은사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입다물라. 제가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주둥이 닥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은사받은 사람은 은혜가 좀 회복되면 뭐가 움직인다고요? 은사가 움직입니다. 그때 죄 지은 마귀 그분들께서도 돈 안 받고 월급 안 받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밥하고 똥하고 섞이고 된장하고 똥하고 섞입니다. 그거 남 먹이면 하나님 심판하실 징계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좀 임하면 뭐가 움직인다고요? 뭐 그런 건 괜찮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난번에 시간이 있으셔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순천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우리 집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에게 지식의 말씀을 살아요. 지식의 말씀을 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옵니다. 제가 은사에 대해서 그래도 저같이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은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은사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골고루 받아왔고 겪었고 주님이 깊이 가르치셨으니까 은사를 저같이 잘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물어요. 근데 지식의 말씀 은사 가운데서 이제 꿈 환상하는 게 다 지식의 말씀 은사로 이제 분류할 수 있고 진리는 아니고 그렇게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네. 우리 집사님이 꿈의 은사가 있어요. 꿈의 은사. 근데 지난번 부흥회 때 은혜를 주님께서 많이 주시니까 은사가 업그레이드가 있다면 업그레이드가. 꿈이 훨씬 자주 부어졌습니다. 훨씬 은사가 업그레이드 깊어졌어요. 근데 꿈을 꾸는 사람은 은사는 죄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하고 틀릴 별로 없잖아요. 남 꿈 꿔주는 것도 아니고 내 꿈 꾸는 데가 은사 죄짓기 어려워요. 그러니 은혜가 회복돼서도 은사가 업그레이드도 일어나고 은사가 회복도 일어납니다. 그런 것은 안전하죠. 근데 하나님 뭘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 지식의 말씀 은사 중에서 이제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온 지식의 말씀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또 은사람이 최고 제 많이 듣는 게 예언 같은 것들은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사가 회복됩니다. 뭐 영감으로 오는 은사는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제 많이 듣어요. 그러니까 영감으로 오는 것이 남한테 풀어먹고 이제 써먹고 싶은 많이 듣죠. 은혜가 회복되면 은사가 먼저 살아나죠. 누가 활동한다고요? 그러니 사실은 뭐 꿈 같은 거나 이런 것은 남한테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예언도 하고 남한테 풀어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은사가 판단으로 오는 은사 판단으로 오는 은사 은사가 판단의 경향을 가진 은사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판단의 경향으로 은사가 판단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슬픔이 보여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이 보여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보여요. 이게 판단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 안에 있는 뭐 정보가 보이고 느끼게 판단으로 와요. 내가 그 사람을 안 써먹어도 내가 한 바퀴 돌릴 때부터, 한 바퀴 내 생각을 돌릴 때부터 은사로 죄를 짓는 게 됩니다. 죄를 지면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도 성령의 역사와 은혜 회복과 성령의 역사는 연결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는 열매와 은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시작되고 그냥 뭐가 회복되겠어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판단율의 것들은 다시금 구절을 극심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집사님에게도 판단율의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고 보이고 느끼죠. 제가 집사님한테 야단을 여러 번 쳤습니다. 야단을 여러 번 쳐서 판단으로 해서 죄가 들어올 시점 되면 제가 스톱을 시킵니다. 몇 번 스톱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 이제 영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스톱을 시키지 제가 벗어나는 사람 제가 절대 말 안 하고 보면서 말 안 합니다. 괜히 말해봐야 당신 뭐냐 앞에 보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분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영적 지도자한테 배워야 됩니다. 근데 집사님이 영적 지도자는 저기 때문에 집사님 그런 게 보이면 제가 집사님한테 좀
목사님 별거다. 그래도 저는 야단칩니다. 왜? 더 바른 주님의 주용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영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 유형으로 자꾸 가고 정보를 통해서 그런 양상으로 보일 때마다 제가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류의 경우는 바로 극심하게 교만해져. 극심하게 교만해져. 왜? 판단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고 율법의 저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극심하게 교만해져야죠. 그 은혜의 문은 하루 이틀 있다가 예전 닫혀버립니다. 2, 3일에 닫혀버립니다. 며칠 있다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근거 몇 번 있으면 이제 그냥 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회복되면서 은사를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첫째 뭐하고요? 의식을 담라. 둘째 생각을 하지 말라. 생각을 하지 말라.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 다른 사람 얼굴 보고 관상 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뭐 느껴지네, 생각되네, 보이네. 절대 들어도 듣지 말며 보아도 보지 말며. 왜? 된장과 똥을 섞어놓으면 잡술랍니까? 잡수지 마십시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수도가 녹이 슬어서 무슨 물부터 나옵니까? 샘물요? 샘물. 농물이라면 농물이. 농물 잡술랍니까? 못 먹습니다. 농물 못 먹습니다. 스님께로부터 오는 건 깨끗한데 나란 죄덩어리, 나란 죄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통과하면서 혼잡게 되고 번잡게 돼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애언을 쓰는 그 사람의 양심이 틀리고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악이 가져가기 때문에 애언이 나오면서 온갖 혼잡게 되고 죄로 얼룩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연이 쓰지 말아야 합니다. 불 다물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쓰도 영적 지도자에게 코치와 가르침을 받고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 가능합니다. 은사는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고자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안 받는 게 더 문제지 받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받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너머대로 쓰라 하는 게 아니라 봐보십시오.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병 고치는 은사가 와서 죄를 짓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겠습니까? 제가 지금 양심에 탈환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병 고치는 은사가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습니까? 죄 짓기가 쉽습니까?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가 쉽습니까? 왜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악해지느냐? 양심이 털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언은사를 가진 사람이 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겠습니까?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기고만장해지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두려우심 잘 알죠. 왜? 지껏 가지고 안 하잖아요. 당한 은사 받은 사람, 당한 은사 안 한 사람보다 교만해지기가 쉬울까요? 겸손해지기가 쉬울까요? 예? 겸손해지기가 쉽죠. 양심이 다 안 났다면. 은사가 혼잡게 되는 것은 왜 은사가 혼잡게 됩니까? 양심에 교만하고 양심에 뭐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양심에 털 났기 때문에 양심에 털 났기 때문에 은사가 혼잡게 되어지고 더럽기도 후적되어지고 잘못되어지고 마귀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양심에 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바르면 은사가 혼잡될 일이 없습니다. 은사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려 주신 게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면 은사를 주신 게 잘못입니까? 양심이 바르지 않은 내 잘못입니까? 양심이 바르지 않아도 은사를 주셔서 내 양심을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앞에서 잘못 가는 걸 왜 우리는 그걸 은사를 가지고 이상이 되는 사람을 가르쳐서 왜 하나님 전세 은사 줍니까? 아니요. 그렇게 악하니까 은사 주셔서 돌이키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온지도 모르고 오만 방지하게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아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저가 하나님이라면 지옥에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지 멋대로 쓴 사람은 저는 go to the hell, 지옥에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오만 방지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심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양심이 바른 사람이라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르게 되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양심이 있는 은사를 바르게 은사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누릴까요? 은사 없는 사람 더 누릴까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피할까?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피할까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피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피합니다. 은사 없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야기도 은사 없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없습니다. 은사는 누가 주는 거죠?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을 크게 이야기한다면 열매의 사역과 은사의 사역입니다. 그냥 반쪽 성령님이 역사한 사람 충만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두 가지 사역으로 은사로 역사하시고 열매로 역사하시는데 은사 없는 사람이 충만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은사 없이 주님을 알 수 있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교만하죠. 나 은사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설교요? 이봉교 사람 설교 잘하시는 거 알죠? 설교 잘하시는 거 알죠? 이봉교 사람 설교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교 사람 설교 은사, 설교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설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잘 역사하시고 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손교사님, 제 동생 손교사님, 설교의 은사가 재작년에 없었어요. 작년 좀 왔을까요? 이게 언제쯤 왔냐 그러면 그 양반이 입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설교하는 게 쉽다. 그때 설교 은사가 온 거예요. 쉽다. 설교 은사가 오면 설교하는 게 쉽습니다. 일하는 것도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게 쉽습니다. 일하는 게 재미납니다. 내 힘으로 일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게 지옥 같으면 그 부분에 내 힘으로 한 것 회개하고 그 부분에 은혜를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하는 게 재미나고 쉽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님이 쉬워진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소멸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똑같은 노력만 해도 은혜의 열린다면 똑같은 노력만 해도 게으르지 않고 똑같은 노력만 해도 은혜를 하니 똑같은 노력만 해도 가보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5시간 기도 생활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1시간 기도 생활합니다. 누가 더 은혜가 세고 기쁨이 많을까요?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 1시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지만 은혜 없는 가운데 많이 하는 건 은혜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지 그것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의 중심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를 깨닫는 게 은혜를 깊이 받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좋지만 안 그래도 발부둥을 쳐야 되고 내가 소견이 되면 영적 지도자 영적인 나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200명 된 교회 목사님이 200명 교인들 200명 된 교회 목사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200명의 영적 아비는 되지만 실제적인 영적 지도자 되기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200명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교제를 나누고 삽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전한 길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야 내가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하면 내가 주님 믿어서 행복하다. 내가 주님 믿어서 사는 게 쉽다. 내가 주님 믿어서 사는 게 행복, 즐겁다.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인생의 기쁨이 있다. 사는 낙이 있다. 사는 즐거움이 있다. 내가 천국을 이루어 간다.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이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너 안에 천국이 많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이것이 진리인 것을 내가 알겠다. 요즘에는 그걸 알겠다. 내게 지금 내가 좀 천국을 맛보고 있다. 그런 고백을 다 하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신 앞에 가야지 그 사람 성급 받은 사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그냥 예배 없이 설교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갔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은사를 통해서 지은 죄들에 있어서 가슴을 치고 찢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고 쏟아버린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찢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빨래를 삶듯이 삶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죄에 대한 애통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목이 메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